우리가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해서 사자성어도 되지만 사실은 온고의 지신, 이것은 중국의 고전인 논어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온고, 그래서 옛고자가 하나 있고 신자가 있죠. 새것, 새 신자,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미루어 새것을 한다.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경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허술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서 미래에 또는 현재에 실패를 줄일 수 있고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선진들이 사용했던 말이지만 아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월 초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12월 중순을 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에 네 번째 주일을 마치면 바로 이어서 월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1개월 반 동안 우리는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 또는 온고의지신, 옛것을 경험했고, 그것은 물론 실패일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삶을 경험적으로 그것을 배워서 새롭게 더 보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이런 민족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다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데 지난 2500년 동안에 그들이 디아스포라, 그래서 세계 열방으로 떠돌아다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실패가 반복돼요. 조상들의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실패한 경험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지?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우리나라가 자꾸 외세에서 침략을 받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죠. 그 이전까지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느슨한 통치체제예요. 평시에는 사사가 없어요. 근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사사는 중국어 성경에는 판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가 아니라 판관, 쇼페트 이건 뭐냐면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 통치자가 아니죠. 재판관이 무슨 통치를 합니까? 근데 이 사사기는 아주 심상치 않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적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파국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꺼이꺼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몇 년이든 또는 3, 40년이 지속되면 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또 치세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우성해요. 그러면 사사를 또 보내주는 거예요. 350년에서 400년 그 어간에 12번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끝났습니다. 왕정시대로 지나가고, 왕정시대,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한 그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가공스러운 그런 아주 일찍 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거룩한 그분의 임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우리는 많이 쓰지만 임재라는 말, 영광이라는 말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건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영광으로 임하시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민이 정말 딱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데 계속적으로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가 똑같은 실패예요. 온고이지신 옛 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배우지 못해요. 그것을 배워서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인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은. 왜? 여차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 85편 위에는 고라자 소넷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고라자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편이 상당히 어려운 시편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요. 몇 번 읽어서 이거를 묵상하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해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론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지도에서도 없어졌어요. 역사가 단절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새롭게 그들이 단련되는 그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이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것 같아요.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 여기선 한 지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된 그곳에서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땅. 그들이 상실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언제쯤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 이거는 대비가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건 극과 극이죠. 끝에서 끝이에요. 마주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인 이스라엘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기간은 없었어요.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시편에도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기도 했지만은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첫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기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몰라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을 제사 드리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물론 다 주저앉아서 다 훼손됐지만 그것을 봤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아마 어려서나 아기 때 끌려갔던 사람이 늙은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왔을 거예요. 70년이 지났으니까. 10살이었으면 80세가 됐겠죠. 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들 중에는.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 시편 기자에게 2절에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물론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세요. 없었던 걸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눈에는 한번 용서하시면은 과거의 죄가 안 보이시는가 봐요. 우리는 늘 그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죄의 원형을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 된다고 해요. 계속 믿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분의 죄사함,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거저받았어요. 성경을 해서 선물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줬더니 누가 줘요? 그럼 이거 곤란해요. 그거는 거래지, 아니면 잘못하면 뇌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장면, 이 장면을 그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버랩되고 있어요. 두 개가 연결되고 있어요.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전부 돌이켰어요. 참 신기하죠,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셨어요.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돌이키셨어요. 그들이 돌아서도록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도 돌이켰을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셨어요. 이들을 받아주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이들이 엄청나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산 받을 만큼 성실하게 살은 건 아니었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돌이켰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요.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그래서 매번 자주 후회하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그거로 끝나야지.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80년대에 사업하던 초창기 80년대 중반에 낚시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녀석이 있어요. 물고기가. 이 낚싯대를 낚아채는 순간에 설 물리면 입 있는 언저리에서 이게 뜯겨나가면서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큰 고기는 낚싯줄이 끊어져요. 대개 근데 잘못 걸려가지고 이 타이밍 싸움인데 그 0.01초만 잘못돼도 이게 빠지는 거예요. 살짝 걸려가지고 끌려오는 듯 하다가 탁 떨어져요. 아, 총값이 대단하죠. 빠져나갈 때는. 여러분, 그런데 넣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딱 신호가 와서 잡아 당겨서 이렇게 건져보면은 입 언저리에 피가 나는 녀석이 있어요. 조금 전에 떨어져 나간 놈이에요. 얘가 또 물은 거예요. 물고기 수준은 그거밖에 안 돼요. 조금 전에 물렸을 때 도망갔으면 되잖아요. 거기 계속 있다 또 있으니까 미끼를 또 물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지능지수를 체크할 수 있겠어요? 무슨 지능지수가 있겠어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죠. 먹이 보면 그냥 물고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물었다가 구사일색으로 살아났는데 또 물은 거예요. 불과 10초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게 물고기만 그럴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10초를 조금 넘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되게 정신 못 차릴 때 작심삼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쪽으로 회개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어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경 계속 그걸 말씀해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되죠.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번복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시편 기자가 옛날의 기억을 소환하는 이유는 왜 그럴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수십 번 동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간절한 거예요. 다시금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그들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엿볼 수 있어요. 인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방향을 완전히 180도 꺾어서 뒤로 돌아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로 그분의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심판은 끝난 거죠. 돌아오도록 그분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다시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갈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화평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세요.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담이 생겨버렸어요. 불화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이 나버렸어요.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 고라자순 이름이 누군지 무명의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대로하셨어요. 화를 내시고 그리고 망하게 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 묵인하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어요. 살벌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말씀해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이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지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컨트롤해 주신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화평을 말씀하시고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선포하시고 화평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들은 이제 다른 것, 어리석은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과거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또 다시 멸망길로 돌아가는 거, 파국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후회와 실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허락하겠다 성경 말씀합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9절을 읽으면 막 마음이 설레요. 정말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처녀촌과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훨씬 더 초월한 그런 사랑의 말씀을 오늘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의 구원이 누구에게 가깝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사람,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세요. 그분의 말씀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나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는 그분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가깝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 이건 엄청난 이 감격이 복받치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구원이 가깝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한 땅, 사람이 죄를 범했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피조물들이 신음합니다. 땅이 부정해져요.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물건도 부정해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에서. 사람만 부정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놓으셨어요. 물론 그것이 황무지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배하셨어요. 부정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정한 땅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런 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머물르는 땅이라야 돼요. 저는 제가 설교 때마다 참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남북한은 한 형제예요. 저도 저희 부친은 황해도 사람입니다. 황해도 해주예요. 같은 언어를 써요. 혈통이 같아요. 그래 분단됐어요. 수많은 전략, 외교적인 성과, 어떤 정치력,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망라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 갖고 통일 안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다 봤어요. 북한 땅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 이전부터 망한 징조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뉴스가 보면은 정치적인 수사만 이것만 날린 거예요. 여러분,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도 안 들어와요. 라디오나 TV나 휴대폰을 열어서 볼 수는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다 수집한다고 하면 다 정치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나라. 주님 오신 거에 대해서 누구도 말씀을 안 해요. 그냥 교회 내에서 예배 시간에만 이것이 이야기되고 그런 문 밖에 나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이 나라 못 살립니다. 미안합니다. 우파, 진보, 이거 소용없어요. 진보, 보수, 이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바로 선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나라를 어떤 나라가 집적거리겠어요. 원자 폭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구원받고 땅이 구원받으니,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머물러 있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영광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오심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그분의 임재, 이게 함께 이루어지죠. 함께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영광 앞에 엎드려질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을 현재도 행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고 계세요. 척박해진 땅, 삭막한 땅, 살벌한 땅, 중동 지역에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해도 다 이해관계로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는 이런 시대예요. 아마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겠죠. 무기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 그 영혼들을 불쌍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깨져버린, 또 파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시죠. 여러분,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이 땅이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땅도 있습니다. 무슬림이라든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는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임재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성경을 마무리를 합니다.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만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된 사랑이 되는 거죠. 진실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인애와 진리가 만난대요. 이 인애는 뭡니까? 사랑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해요. 진리는 뭡니까? 진실을 말해요. 진실된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되니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의와 화평이 입맞추다예요. 의와 화평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공의는 무엇이냐?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래도 안 흐르고 보여.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는 공평해요. 뭐 세상은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헛된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래도 안으로 굽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100% 심판이에요.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화평이 입맞췄대요. 심판과 화평을 어떻게 입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한 분이 계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의와 화평과 하나님의 심판과 화목이 함께할 수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니면은 의와 그 화평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의는 심판이에요. 공의는 심판입니다. 죄진대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과 평화는 이 땅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어가. 근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평화가 이 땅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11절 12절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농사의 이미지를 끌어온 것 같아요. 땅에서 솟아나고 산물이 솟아난다고 하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비를 받은 땅은 생명력이 솟아나고 샘물이 솟아오르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이루어 가시죠. 우리 옛것은 더러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십니다.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앞에서 간대요. 2500년 전 그 고라자손의 이 시를 쓴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12절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걸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발걸음과 그 행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미치는 곳마다 다다르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분의 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더럽게 짝이 없는데 우리를 의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향수를 뿌려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너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구원받은 웅장한 세상,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구원이 임한 세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세상 정말 위대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류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신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조물들이 신음하잖아요. 여기저기 파괴가 일어나고 모든 동물들은 우리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은 환희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환희와 평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저도 다 이해를 못하지만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 과학자들 법칙은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질서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무질서로 바뀐대요. 일경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시골집들이 사람이 살을 때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폐가가 돼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비바람에 무너져 버려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었는데 점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가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엔트로피 법칙대로 미래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결국은 파국으로 가고 깨지고 마는 것인지.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줄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새 시대가 분명히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시는 곳마다, 그분이 계신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강림만이 이 땅을 살립니다. 이 땅에 회복이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죄악된 세상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